갈라디아서 1장 10절까지만 전체 1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10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 구집사 아니면 주일날 빠지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말미암아. 이렇게 사단으로 말미암아 된 인생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인생이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지요. 우리의 원인 근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자들이라고 말이죠. 이제 지금 여기 1절에서 5절 안에 보면은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의 근본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근본은. 그런데 이제 악한 세대, 사단이 근본이 된 악한 세대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 그 원인을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육신 사랑, 쾌락 사랑, 고 악한 세대. 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애들한테 여러분 아무리 그저 뭐 게임 하지 마 뭐 해 그래도요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거를 알려줘야 게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약하는 사람도 왜 마약을 못 끊는지 압니까? 마약보다 더 행복한 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마약 끊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아니면 못 끊는 거예요. 중독은요 자기가 좋아했기 때문에 중독됐잖아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 악한 세대의 근본은 마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 사단이 갖다 주고 만들어준 이 세대께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이걸 못하게 하면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줘야 그걸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셋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 모르면은 악한 세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우리 행위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부해서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주셨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10절 보면은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그 후에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의 재앙입니다. 다른 방법의 저주. 절대로 악한 세대에서 복음 그리스도 예외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영혼 속에 뭐가 하나 팍 박혀 있어야 되냐면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없다니까. 이제 다른 복음은 그것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한 복음은 많이 있어요. 좋은 것. 종교에서는 좋은 게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안에 자손이 없는 집안인데 그 이제 아들이 결혼해 가지고 막 20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집안에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들 달라고 막 그게 복음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여기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저주를 받는다. 재앙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안 읽었습니다만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 하는 시간이 되냐? 이거 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서미치 시간.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아무도 안 만났대.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지 않고 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록에 보면 뭐 했냐면 그걸 구약 성경.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아니죠. 신약 성경이 아직 편집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초대교회나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편집이 아직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3년 동안 자기가 다메섹에서 자기를 부르신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가를 확인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부활하셔서 자기를 부르신 그분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가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미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바울이 말하자면 본격적인 사역하기 전에 영적 서밋을 체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일날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뭐 메시지를 나누겠고요. 서밋 뭐냐 이 서밋이. 이제 세상적으로는 서밋이란 말은 아주 정상, 이런 높은 자리,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붙잡은 서밋의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자리. 그럼 예를 들면 하나님이 김치훈 목사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 뭘 원하겠죠?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줬다. 그게 지금 나는 서밋 시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서밋 자리. 어제 이제 대학 수련회 마치고는 이제 강의가 10시에 있고 그 오후에 시간이 없어요. 이제 오후에는 그 메시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천에 제 학교 동기인데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 가지고 이천 마치 가보니까는
합동 측 그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교회야, 시골 교회인데 옛날 우리 다니는 그 시골 교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렇게 이제 교회 건물 있고 옆에 사택이 있고 그 옆에 교육관이라고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해놨고 보니까 뭐 이제 전화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난로, 그 목탄 난로에다가 고구마 굽고 또 이제 그 프라이팬 위에다가 찰떡 굽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 참 뭐 전도를 모르고 그냥 목회한다고 생각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한다고 생각하면은 참 그런 데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시골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도록 하는 전도하는 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4년 됐는데 한 명을 전도를 못해요. 교회가 4년 자기 온지 4년 됐네.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를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내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내신 거지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야 돼요, 교회는.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런데 4년 만에 한 명을 전도했대요. 전도가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 오지도 않고 가서 얘기해도 뭐 오지도 않고 그런데 수요 예배 마치고 자기가 이제 교회 문 나설러 하는데 그 동네 술주정꾼이 하나 있대요. 다짜고짜 들어와가지고 막 추패드려요. 목사님을 막. 그래 막 실컷 얻어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 몇 분 불러가지고 그분 좀 뒷날 모셔오라고. 이제 술이 깨니까 이제 온 거야 이분이. 가지고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나를 때린 것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당신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율법과 권위주의로 이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기서 당신 예배 방해하고 이거는 당신 저 가서 감옥소에 좀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겁을 줬는가 봐. 그러니까 이분이 무릎을 꿇고는 잘못다 빌드래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온 거야. 그래서 내 속으로 얻어맞고 한 명씩 교회 올라오면 이 목사님 한 5명 전도하면 죽겠다. 그런데 한 1년 다니다가 죽어버린 거야 또. 4년 만에 한 명 왔는데 1년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계단 올라가다 뒤로 떨어져가 죽어버렸어요. 또 이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겠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 그 때린 사람은 하나님 불러가 버린다면서. 내 같으면 안 불러가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불러가고 교회에서 이 신앙교육 시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할 수도 하는 게 그게 축복이지. 불러가 버리면 되겠어요. 목사 때렸다고. 예.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복음 모르면은 전도를 모르면은 모든 사건 해석을 틀리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다. 그저기 우리 김 전사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전세 살고 있는 그 집 주인이 그 만나자 했다 안 합니까? 만나자는 이유. 자기 다니는 직장에서 교회를 다녀야 될 상황이 온 거야. 근데 그 직장에서 막 전도하고 이제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한 거야, 자기가 안 다니면서. 저분 따라가려니까 뭐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는 어차피 교회 다닐 것이라면은 자기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분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다니고 싶다면서 지난 주일날 저녁, 월요일 저녁에 만나서 나오기로 했어요. 네, 그럼 나오기로 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했다니까. 교회 다니라는 말도 안 하고 보내줘야 돼. 이렇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저 엄주식 장로님, 감남원에 그 김현희 권사님 둘째 아이가 그 이제 교대 졸업반이죠. 교회 졸업반인데 임용고시 봤는데 얘가 지역을 어디를 썼느냐면은 여기가 교회가 세워지니까 세종에다 집어넣은 거야.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경쟁이잖아요. 그게 교사 되는데 마지막 8명까지 남자들하고 같이 해야 된대요. 교대는 배구고 뭐 축구고 뭐 같이 해야 되는데 8명 마지막 뽑혔는데 3명 뽑는 거 8명 중에서. 그거 어제 문자 왔더라고요. 최종 3명이 뽑혔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뭐 우리가 걔보고 여기 오라 했습니까? 여기 교회 세워지니까는 지가 이제 그동안에 메시지 들었던 아이니까 늘 이제 신앙생활은 교회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시에다가 이제 지역을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교사들 지금 벌써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면 이제 교사 이제 기도회도 할 수 있고 학교 전도를 놓고 지금 베이스가 서서히 깔리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함께 있게 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은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지 않고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모든 문은 우리 주님이 열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밋 시간만 가지면 되는데, 자, 서밋인데 여러분, 이 서밋은 불신자도 될 수가 있잖아요. 불신자도 영적 서밋, 그게 무당들이잖아요. 그게 불신자들도 영적 서밋, 그 3단체. 이제 그 3단체 연구하는 사람들 발표하는 거 보면은요, 처음에 이거 프리메이슨 회원이라고 막 우리가 이제 미국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분은 그 누굽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도 프리메이슨 회원이라더라고요. 그건 뭐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이게 나올 때마다 손 이러고 오잖아요. 여기 겉옷에다 손 이러고 이게 무슨 표시래요. 프리메이슨에 대한 표시. 그건 뭐 음모론인지 사실인지 이제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3단체 중에 그 프리메이슨에 드러난 회원들은 어떤 그 신적인 능력이 삶 속에서 안 나타나. 근데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 베일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막 귀신이 직접 막 역사해 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대.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우리 신자들보다 더 좋은 기능 많이 갖고 있는데 기능 서밋. 지금 불신자들이 문화 다 정복했잖아요. 문화 서밋. 얼마든지 불신자들도 서밋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첫째로 사단의 서밋 전략.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사단의 서밋 전략. 그게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옛날 성경대로 하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죠. 정사, 정치 말하죠. 권세, 쉽게 말하면 한 시대의 어떤 막 영웅들 있잖아요. 지금 뭐 김정은이 저런 사람.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뭐 이런 이제 범죄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거는 이제 많은 종교 단체.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주일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특히 뭐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건국 이래 지금까지 좌우 정치인들 싹 사단의 작품들이. 그렇다니까요. 그게 전부 사단의 서밋들이요. 어느 하나도 옳은 게 없어요. 옳은 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은근히 자기 그 있거든요. 이렇게 중앙이 없다니까요. 약간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말을 대화하는 거 보면은 약간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느 분이 막 이제 굉장히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지금 저 누굽니까 저 대구에 그 홍준표 여기 한나라당인가 지금 그 사람들도 문제야. 그러면 이제 벌써 이 사람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려 있는 거잖아요. 이쪽은 엄청 비난하고 빨갱이라고 비난해버리고 이쪽은 이제 약간 이 사람들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러면 이쪽 편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꺼내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뭐가 문제냐면 자꾸 한민족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야. 다민족이지. 그래 막 내가 말도 정신이 없어. 양반 뭔 말하려고 그러는지.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지금 다민족 시대야. 내가 속으로 아주 그러면 저 좌파는 다민족 아닌가? 좌파도 다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요 저 북쪽을 경계하거나 대적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저 전도할 대상이고 선교할 대상이잖아요. 저것도 다민족. 북한도 다민족이라니까. 그렇죠? 북한도 다민족이지. 어쨌든 우리가 저것들을 때려 까부시고 저 나라를 없애버리고 그럴 대상이 아니라니까. 저 전도 대상이라니까. 저요. 어떤 면에서는 땅끝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늘 안 합니까? 저 북한 때문에 중국 문이 열려야 된다. 우리가 북한으로 직접 들어가기 어렵지만 중국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중국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도 대상이지 아니면 우리 이게 적이 아니라 이게 사단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사, 정치, 권세, 막 한 시대의 막 악한 영웅들, 이게 그 다음에 정사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이 막 범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종교단체, 특히 3단체, 요게 사단의 서밋 전략이라니까. 자 보세요. 이런 이제 특히 요 3단체들 이거를 활용을 하죠 사단이. 그리고 말하자면은 통합종교 NCC 같은 WCC 통합종교. 그러니까 이 통합종교가 뭐냐면은 말하자면 이것만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복음해도 괜찮아. 복음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복음. 이것만 안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 강대국과 이런 후진국 똑같아요. 사단이 강대국도 이용하고 후진국도 이용하고 정치 좌우 이용하고. 그리고 특히 기독교 이게 핍박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기독교 핍박이 목적이 아니고 기독교 말살시키려고 해요. 기독교 말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그 뭐 이렇게 어떤 정사 권세 이런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막 좀 권력을 가진 좀 악한 사람이 하나 나오면은요 결국은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정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요 기독교 계속 박해할 겁니다. 그러면 정치 대통령이 예수 믿는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오직 복음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통합 종교로 갑니다. 오직 복음 못하는 쪽으로 사단이 계속 전략을 쓸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조금 힘 있는 권력 가진 자가 나오기만 하면 역사적으로 계속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보면 세계 역사를 보면은 힘 있는 사람이 나왔다면 기독교 박해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나왔다면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사단의 서밋 전략. 앞으로 좀 두고 보세요. 좌우. 좌든 우든 복음 도움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사단은 복음을 막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자, 무신론자입니다. 말하자면은 무신론자도 서밋이 될 수 있죠.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성공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했으니 결국 뭐 오겠죠? 결국에는 이거 오게 돼 있어요. 병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했단 말은 어떻게 했단 말이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10대 애들 막 불러다가 무슨 저 말합니까? 무슨 그 하는 그 뭐지? 그 음악. 네? 그러니까 이제 10대들 데려다가 막 죽도록 막 이렇게 노력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그걸 보고 우리는 아이돌이라 하는데, 그 보세요. 하나님 없이 이 10대에 20대 초반에 막 정상에 서버리니까는요, 아이들이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죠? 이미 그 아이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결국은 병들어요. 아니면 이걸로 다 끝나잖아요. 자살로 끝나지 아니하면은 뭔가 인생을 완전히 막 포기하거나 막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성경에 쓰임 받는 특히 렘넌트 7명, 특히 성경에 쓰임 받는 7명의 렘넌트, 서밋인데 무슨 서밋이냐?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인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오력. 영역입니다. 영역이 뭐지요? 영역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영역. 이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역.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내보내면서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역이요. 아무도 모르는 영적 힘, 영역.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 영역이니까 이 영역,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지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력.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뭐 역사적으로 뭐 지력가가 있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역사 그 지력가의 결말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어느 정도 정상의 나라를 세워놨다가 완전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사단을 꺾는 영역, 이 영역에서 깨달아지는 지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을 꺾는 영역 속에서 나온 지력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요? 인간 수준에 나온 겁니다. 그게 일반 지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 수준에 나온 지력이기 때문에 결국에 영적인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영역, 지력. 자, 이러고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지요?
당연하게 체력이지만 이 체력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체력만 말하는 건 아니죠. 생각, 마음,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체력, 영력, 지력, 체력. 그러면은 반드시 사람 붙게 돼 있잖아요. 인력. 많은 사람이 붙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것만 딱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제자. 그러면 이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경제력. 자, 지금 영적 서밋 자리에 있으면은, 잘못하면 여러분 동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영적 서밋 자리에 있으면은 흐름이 보인다고 얘기하거든요. 흐름이 보인다고. 그럼 흐름이라는 걸 주로 무슨 흐름이라 하냐면은 경제의 흐름이요. 그래서 잘못하면 미션, 개인 미션 준다고, 개인 미션 준답시고 뭐 하라죠? 요거 해봐라, 여기 투자해봐라,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부동산 투자하라고 안내를 해준다니까요. 설령 목사님이 부동산 투자하라고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했는데 한 30배, 60배 늘어났다 합시다. 나쁜 건 아니지. 좋은 거지. 좋은 건데 그 흐름을 타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 시간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가진 기능이 현장에서 유일성 응답으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경제력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영적 서밋 시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돈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기능이 현장에서 유일한 응답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경제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요게 영적 서밋이 가진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우리가 여기서요 뭐를 좀 확인을 좀 해보자고요. 확인. 성경에 7명의 렘넌트입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 요 7명이 가진 영적 힘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창세기 41장 38절.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을 또 만날 수가 있겠냐.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 손에 끼어진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 손에 끼워주잖아요. 오늘부터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움직일 사람이 없다. 나는 너보다 자리가 높을 뿐 애굽 천지를 네 마음대로 움직여라. 이래 됐다니까요. 그게 말하자면 여러분 영적 서밋에 따라오는 결과다.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그 왕자로서의 공부를 했잖아요. 히브리인이지만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록에 보면 헤스페료데아, 그러니까 왕궁의 그 왕족들만 교육하는 그 학교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무술에 뛰어나고 모든 것에 능통한 자의 모세가요. 그런데 모든 것에 능통한 모세지만은 말하자면은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 서밋. 이거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 얘기를 한 겁니다. 희생의 제사. 요 영적 서밋 요게 체험되면서 모세 그 지팡이, 그게 이제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어린아이인데 언약궤 옆에 자잖아요. 언약궤. 그게 말하자면 영적 서비스 자리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어린아이인데 언약궤 옆에. 그랬더니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베델, 여리고, 요단 필요한 거죠. 그게 필요한 건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엘리사가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게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영적인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자, 이사야 6장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붓고 안수했어요. 성경에 뭐래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여.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하는데 16장 23절에 사울 왕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사무엘상 17장 1절로 45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살리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 1절로 12절에 왕은 죽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때 이사야에게 6장 13절 그루터기 메시지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일곱 렘넌트라는 것은 일곱 시대의 재앙을 막았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곱 시대에 일곱 재앙을 막았던 렘넌트들이 누구였냐? 싹 하나같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진 자들이었다. 영역, 누구도 모르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영역. 여기서 나오는 지력이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영육간의 건강, 마음, 생각이, 체력, 그리고 당연하게 사람 붙게 되겠죠. 그 중에서 제자 인력,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놓고 숨겨놓은 경제력. 자, 일곱 번째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초대교회. 특히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주 멤버예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세계복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많이 준 게 아니면 딱 이거 하나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을요 오래전에 늘 읽었던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요 금방 뭐 성경 구절 새 구절인데 금방 애워지잖아요. 원래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증인 되려면 여러분 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로만 가지고 증인됩니까? 모든 범사를 가지고 오란 말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범사를 가지고 증인되리라.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가지고, 우리 정직자들은 자기 업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 가지고도 증인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딴 것까지 증인되리라. 자, 보세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영적 서밋은 이겁니다. 1, 3, 8. 초대교회 영적 서밋. 갈보리 산에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 시간 어떻게 갖는 것이냐. 어렵게 우리가 생각을 서밋해라, 이게 굉장히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요. 그냥 무슨 시간 가지면 되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거를 내 마음과 생각에 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요. 다 끝났다.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체험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게 초대교회의 서밋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를 전제를 해야 되냐면은 세상 임금 마귀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일성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가 다락방의 언약이지요.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했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하나만 더 보면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영적 서밋. 바울은 나의,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여기.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오늘 1장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바울의 영적 서밋. 자, 뭐 여러 개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에베소 지역의 역사 이루기 전에, 또 19장 21절 내가 노마도 보이냐. 노마 가기 전에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딱 내면 되냐면은, 그래, 복음만 힘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힘, 성령 충만 받으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확신, 막 이 확신이라는 것이요, 막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확신, 주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되잖아요. 결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적 서밋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밋 시간.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진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죠. 마음입니다. 마음의 서밋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서밋으로 살아가 말이에요. 마음의 서밋. 자, 무슨 말이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 마음입니다. 믿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마음의 서밋.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발판이에요.
다른 건 다 발판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 맞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발판이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생각의 서밋을 가져라면 생각의 서밋. 그 말은 생각의 서밋이란 말은 모든 사건은 기회다. 이런 기회인데 그냥 기회가 아니라 특별한 기회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시간이냐면요, 마음의 서밋. 하나님 나와 함께.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인데 다른 것은 뭐냐? 다른 것은 발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만 맞는 거예요. 다른 건 발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하죠. 그거는 그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응답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 응답이요. 그것만 붙잡는 게 나머지는 싹 발판이다. 생각의 서밋. 모든 사건은 기회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기회인데 그냥 기회가 아니라 특혜다. 이 마음의 서밋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보입니다. 미래가. 그렇죠. 미래가 보이죠. 생각의 서밋을 갖고 있으면은 응답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응답이 보이죠.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교회 그때 버스 사고 났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 아이들도 있고 병원 애들이 24명 다 누워있는데 그게요. 그런데 그때 마침 유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냐면 기념비를 남겨놔요. 기념비. 그때 2013년에 부산 백스코에서 세계 랩넌트 할 때 그때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기념비를 남겨라. 그럼 그 메시지하고 요 사건하고 보니까 아니 여러분 100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는 무슨 기념? 이게 좋다. 요 교통사고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다친 아이도 있고 뭐 이걸 무슨 기념이랍니까? 오케이, 서울에 학살 하나 세우는 거다. 기념으로.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하겠습니까? 나도 이해 못하지. 근데 그게 내가 그걸 응답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게요. 빨리 사건 수습을 하고 아이들 위로하고 그 불신자 부모들 가서 막 이해를 시키고 해야 할 상황인데 학살을 세운다. 이해 쉽게 안 되죠. 모든 사건은 기회다. 그냥 기회가 아니라 특혜요, 특혜. 왜냐하면 617개 그때 교회가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럼 616개 교회는 다 제대로 아무 사고 없이 갔어. 617개 교회 가운데서 왜 천안 온네스 교회냐 말이에요. 그게 특혜지. 그게 특혜예요, 특혜. 그렇죠? 나만이 아닙니다. 특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잘못하면요, 왜 우리 집은 특혜라니까. 왜 우리 엄마는 그게 특혜예요, 특혜. 그래야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응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하느냐? 서밋 시간을 하느냐? 뭐부터? 마음의 서밋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머지는 싹 발판. 생각 서밋. 모든 것은 기회. 그러면은 응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 상태의 서밋으로 가라. 내 영적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상태, 생각의 상태, 내 영의 상태죠. 내 영의 상태.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이제 내일 제가 뭐 옷도 이러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갈까 하다가 내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 시작하시죠. 알고 계셨죠? 내일 2월 1일이잖아. 2월 1일 내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 시작은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시작은 내가 하고 가야 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요 예배도 인도하고 새벽 예배
시작을 내가 하고 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왔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시간이냐? 여러분들 내 영이 내 영을 서밋으로 그 말하자면은 가지고 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새벽 예배가.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를 서밋으로 가지고 가는. 그게 새벽 시간이 내 영을 서밋으로 일으키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이게 내 영이 서밋으로 가는 시간을 지속해 버리면은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응답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진짜요?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 뭐 하나만 알아야 되냐면은 지금 이 사단은 모든 파티에 다 파고들었어요. 모든 파티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일어나도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정치인이 나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다이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바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와야 된다. 그래야 지금 이 로마의 정복주의와 지금 유대 교회 교권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아니면은 저 세례왕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와야 된다. 아니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니라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와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당연하죠. 세상 임금마귀. 이게 전 세계 모든 그 파트 다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선다면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오력으로 역사하실 거고요. 그리고 7명의 렘넌트가 받았던 그 응답을 반드시 교회와 우리 특히 렘넌트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